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삼 일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내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내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저희들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목회자들이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세우신 리더십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곳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리더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심령과 심령이 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에 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또 순장님, 교구장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리더십으로 세우신 우리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새벽 기도회가 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그만 잠시 동안 송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이 앞에 서서 우리 또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송출이 중단돼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새벽 기도 후에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피곤한 가운데서도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또 기대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잠시 동안 당황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멈출 수는 있어도, 때로 어떤 오류로 중단될 수는 있어도 우리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고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의 주제가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맞는다는 거죠. 마음이 맞으니까 동행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맞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이 맞아서, 예수님과 마음이 맞아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 그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닮은, 그래서 마음이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에 나온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는 재물에 붙들려서 그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재물에 붙잡혀서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에 붙잡혀서 이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실패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적 풍요, 또 건강,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저 사람은 정말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지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을 나누는 삶,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받은 인생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자,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이 오늘 본문인데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얼마나 어려운 그 짐승 아닙니까? 그 몸집이 비대한 짐승이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에 온 마음을 두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건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의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강력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재물 그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이 힘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재물에 마음이 붙들리면 죄를 범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안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부자는 경건의 삶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천국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가진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자격으로,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치 멤버십 같이 생각을 해요. 멤버십. 멤버십. 내 자격이 되니까, 내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이 멤버십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가진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진 어떤 자격, 내게 있는 어떤 자격,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 이 조건, 이 자격에 대해서 그 가진 오해를 예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질문하는 이 베드로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세상에 기초한 욕망이에요. 세상에 기초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권력과 여전히 세상 영광에 대한 야망을 품은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상 추구 심리죠. 보상 추구 심리, 공로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 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나라를 얻기 위해입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빠져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버린 것 그 자들은 12보좌에 앉아,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것이 영광이라. 이것이 놀라운 영광이라. 무슨 영광입니까?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은 뭐예요?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보상은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결국은 종말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회복하라. 현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은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현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종말론적이에요.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말의 신앙을, 종말론적 이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웃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그래,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이웃을 향해 눈을 뜨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가난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잃어버리든 그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보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보상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재물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이 천국의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세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보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추구하면 영원한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최후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그 잔치에, 승리의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이 영적 부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 부유함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더 무엇을, 더 어디에, 이 세상의 그 무엇에 내가 욕심을 부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현세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긍휼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 이 긍휼을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난한 이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나님, 그 손이, 가슴에 얹은 손이 주님의 손으로서 하나님 안수하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우리 또한 가난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이 하루를 하나님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는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보시고 이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